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구약에서는요, 들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13살까지 계속 듣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 듣는 훈련은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들으라의 그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며 옷깃을 여미고 집중해서 마음을 열어서 경청하는 게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헛소리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쉐마는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 1시간 정도 남짓한 예배를 통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자, 모범 학생들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다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산만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집중력이 높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졸려서 조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낙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들랑달랑 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고 집중력을 가지고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졸지 않는 비결은요, 뚫어져라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지금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하고 복음이 자유로운 나라에 사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이렇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려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서 최상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하시기를 이 심령의 밭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이 마음을 열고 받으라 할 때 4가지의 밭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날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4개의 밭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에 뿌려졌다 그랬습니다. 길가에 뿌려지면 여기저기 밟히고 흩날립니다. 돌짝밭에 뿌려졌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못 내리는 믿음은 흔들리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쓰러집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가시떨기는 가시가 엉겅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빛의 기운을 막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이게 자라도 자라서 올라가질 못하니까 죽는데, 이 가시떨기는 생각이 많은 사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 염려와 재리가 많은 사람을 가시떨기의 밭으로 비유했고요. 돌짝밭은 강팍한 마음을 말합니다. 길가는 산만한 정신상태를 말하죠. 그럼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옥토를 말하는데, 좋은 땅은 고슬고슬한 땅이라 물을 이렇게 쏟아보면 싹싹 흡수합니다. 좋은 땅은 많이 썩은 흙이죠. 좋은 땅은 계속 갈아엎은 흙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결실을 많이 해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건 씨앗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다. 밭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력을 가지라는 것은 여러분 밭을 옥토로 만들라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심령의 상태, 토양이 나빠졌습니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엄격함이 사라졌습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임재는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가 그곳에 있다고 해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하며 교제하고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뜻이기 때문에 만남이 없는데 전화를 하거나 방송을 보거나 하는 것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의 귀한 시간을, 이 바쁜 명절 연휴 다가오고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려고 먼저 선점하여 선순위로,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대단히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상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분주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만큼은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만큼은 주님께 드려버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순종하면 결실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이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했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듣는 종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아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초지에 가보면요 양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몽골에 갔을 때 세상에 그런 평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엔 그런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 그래요. 1500 이 고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 초원입니다. 산불은 안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양떼, 소떼, 말.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말, 염소는요 천국이더라고요. 그냥 풀어놓고 방목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에서 있다가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해지면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커요. 목초지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곳에서도 간혹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길 잃어버린 양이 있더라고요. 한 마리가. 야, 저거 어떡하지? 양도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 있는 건 불안해 보여요. 그런데 걱정 없다고 합니다. 이 목자는 어디에선가 자기 충견하고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데려온답니다. 그때 아무리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해가 지면 양떼를 데리고 다시 우리로 갑니다. 그때 뭐 휘파람을 불든지 목소리로 자기네 나라 말로 외치든지 피리를 불든지 어떤 소통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면서 혹은 자기네 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데 뒤엉켜서 풀을 뜯어먹고 있던 수많은 양떼가 쫙쫙 갈라져요. 신기해요. 그리고 희한하리만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데 제가 목자다운 목자라면 이러지 않습니다. 에요 에. 초등학생. 그런데도 그렇게 줄줄줄줄줄 잘 따라가요. 기특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 양들은요 뿔도 없어요. 이빨도 강하지 않아요. 눈도 나쁘대요. 그래서 앞에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데요 구렁텅이에 빠져도 그냥 같이 빠진대요. 그렇게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런 단 하나 발달된 부분이 있다면 청각. 귀는 예민하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르든 피리 소리가 나든 기가 막히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셨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주셨을 때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사실은 목사님 보러 왔겠습니까? 권사님 보러 왔겠습니까? 말씀 들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으러.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 삶에 어떤 말씀을 주셔야 내가 적용할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방향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고향에서 증거하시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분포도가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22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2억 명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본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나라는 1%밖에 기독교인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본고장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본고장에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설파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어머니가 네 임신한 걸 내가 봤는데. 인간 예수로만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기적을, 능력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번 부흥성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연체동물 같았던 한 사람을 일으켰더니 그 역사 때문에 그 몽골에서 선교하게 되었고, 그 뒤로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그 몽골에서 계속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과 섭리가 계셔서 몽골 선교사로 쓰시려고 그곳에서 주저앉히시느라고 한국으로 자꾸 돌아오려고 하니까 거기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사명이 이제 몽골 사명이라고 깨닫고 이제 주저앉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더니 이제 한국에도 길을 열어주셔갖고 한국에 오실 때마다 집회를 하셔도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어렵게 시간을 맞춰갖고 우리 창립 21주년 기념회에 맞춰서 우리 교회 3일 동안 집회를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믿으면 될 걸 믿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어찌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2명이 정탐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10명은 부정적이었으니 못 갑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거인들에게 의해서 죽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자마자 패합니다. 패배 정신이 있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못 갑니다. 10명이 말을 했을 뿐인데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60만 명을 옷을 찢게 만들었습니다. 촛불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불섭처럼 일어나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때 2명의 긍정적인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났습니다. 예, 저분들이 보고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가져온 포도송이가 장정 2사람이 멜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장대하여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과 만약에 싸운다면 우리는 질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땅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은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하고 전쟁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마.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고생하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처음에 출발할 때 숫자를 세보니까 장정만 20살에서 5살까지의 남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66만 명입니다.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불평했던 사람 60만 명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고 태어나고 했는데 새로 태어난 모태신앙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애굽에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단 2명,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한 약속을 믿었기에 그들은 들어갔고 나머지는 믿지 않았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맹맹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체험이 한 개도 없습니다. 믿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고향에서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겠노라. 내가 다른 고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 일이 없으며 다른 고장에서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은 적이 없건만은 어찌하여 내 고장에서만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단 말이냐. 그곳에서는 더 이상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은 뭐하러 믿지 않아서 손해를 보시렵니까? 이왕에 교회 다니는 것 예수 잘 믿으셔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여서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첫째 되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놀랄까요? 넓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놀랄까요? 세계적인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놀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걸 보고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랄 만한 사건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은 큰 믿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양이나 소나 개나 이런 짐승을 살 때 한 마리 얼마씩 주고 사는 것처럼 노예는 30개 은전을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사오는 그냥 내 소유물일 뿐입니다. 누구 하나, 노예가 하나 죽었다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눈,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그까짓 거 병들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걸 갖고 뭐 끌탕을 하냐고 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적극적으로 찾아간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성회 때 진짜로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이 전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만 받는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정과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종이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종이에요. 이 종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 신방 가셔서 안수기도 해주려고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바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는 백부장이라 제게 부하가 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저는 일일이 가서 만지고 한 것이 아니라 명령만 하면 우리 부하들은 그대로 실행하더이다.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병이든 하이는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읽을 때 쉽게 읽지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만 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회 여러분들도 부흥성회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유명한 분이 오신다고 낫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놀래요? 믿음에 놀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를 헌신을 많이 해도 그것 갖고 놀라진 않아요. 상 주시지. 그러나 큰 믿음은 놀라십니다. 교회의 역사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기가 막힐 정도로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안 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장을 안 해요. 크면 뭐해? 믿음 이 정도면 됐지, 구원받았으면 됐지. 안주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는 믿음보다 더 생명력 있는 믿음은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늘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령 충만, 그것은 예수 믿는 참 묘미며 액기스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공급받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건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고 전하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뭘 믿고 전하냐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전부 구원하기를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뜻은 전부 구원받기를 원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강박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대상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작위.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17절, 40년을 광야 생활이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18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냐 430년 19절, 사사시대를 거쳤지 않느냐 20절, 왕정시대를 거쳤지 않느냐 21절, 2대 왕인 다윗 왕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22절, 그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23절. 오늘 본문 속에서 쫙 나열을 하면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구약에서 오신다 하던 메시아 예수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도 오실 것이다. 왜 여태도 맞았는데 뒤에 가서 안 맞겠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소행은 어떻습니까? 과연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참으셨대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시고요. 어떤 사람은 인내하시고요. 40년간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그들의 불평, 불만, 믿음 없음, 다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약속을 파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약속의 파기는 우리 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늘 반복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두드려 맞아 전쟁이 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기근이 나거나 흉년이 들어서 혼납니다. 멀쩡하던 이웃나라가 막 쳐들어와서 고통을 겪게 합니다. 미디안이 됐든 아말렉이 됐든 바벨론이 됐든 애굽이 됐든 당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항상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곧바로 회복됩니다. 회복이 되면 번영이 옵니다. 번영이 오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하면 또 두드려 맞습니다. 이 사이클이 변하지 않아요. 수천 년이 흘러도.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입 하나 덜려고 입양을 막 보냈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1년에 쌀 3가마 주면 왔다고. 1년에 쌀 3가마 주면 1년 동안 그게 세경이에요. 그것 받고 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해요? 사람이 먹고만 살아요? 공부도 해야죠.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우리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장충체육관을 처음으로 지었을 때 부자 나라인 필리핀이 지어줬다고 헛소문이 돌았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리핀 취급이나 합니까? 가난한 나라라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충체육관을 지어놨더니 필리핀에서 도와줬나 보다고 그러더랍니다. 이번에 몽골을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막 나무 심어주죠. 가니까 인천길도 있더라고요. 인천시에서 도와준 거. 건물 지어주죠. 나무 심어주죠. 도로 공사해주죠. 우리나라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가서들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몽골이 앞으로 분명히 젊은 나라, 전 국민의 70%가 20대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금방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말하겠죠. 한국이 도와줬어. 한국이 이거 길 도로 닦아줬어. 한국이 이걸 이렇게 해줬어. 잘하는 짓이고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땅덩어리에 계속 나무를 심어주는 일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더라고요. 대기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해서 신정정치를 했습니다. 신정정치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유대교인들이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이웃나라 다 왕인데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집안 좋은 남자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 왕을 세워놨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고 사무엘 선지자도 왕을 세웠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왕을 세워줬는데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왕을 세워주니까 왕한테 잘 보이려고 삶이 피곤해졌습니다. 자기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더니 이제 왕의 눈에 남은 죽습니다. 출세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인생이 피곤해진 것입니다. 계급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사기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을 세워줘도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이에요. 지금 속된 말로 지멋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어떤 훌륭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지만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학생이었을 때 이제 선생님들 다 돌아가시고 제 위로 사람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제 위에 어른이 자꾸 안 계셔지더래요. 앞으로 점점 더 하겠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서운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두려운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니까 하나님을 믿더래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더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살면 내가 오만방자해지지 않겠구나. 내 멋대로 살지 않겠구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미 사사기 시대에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중2를 김정은이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우스운 말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겁이 없어요. 막가파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못 내려온대요.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건 왜 가부장 제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힘이 점점 약화되죠. 맞벌이 하면서부터 아버지의 힘이 세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집안에서 무서워야 돼요. 아버지가 두려워야 돼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무서워야 그 사람이 사람 됩니다. 무서워합니까? 이용하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 한 거 아닙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핀을 꽂지 않으면 떨어지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또아리 같은 거 옛날에 했잖아요. 어머니들 또아리 잘합니다. 또아리 위에다 항아리, 물, 다라이 이거 막 손도 안 붙잡고 막 뛰어가는 분이 있어요. 요즘 그런 거 했다가 다 떨어뜨릴 겁니다. 수건을 써보세요. 조심조심 갑니다. 조심조심. 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그랬겠어요? 네 위에 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위에 전능자 계시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건을 쓰고 있지 않지만 그 천주교 그래서 미사할 때 그거 쓰는 겁니다. 수건. 의미는 좋아요. 면사투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 이제 남편 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네 위에 네 남편이 있다. 면사포 쓰는 겁니다. 뭐 알기나 하고 결혼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동등하다고 싸우자고 덤비죠.
하나님은 원칙을 그렇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위에 젖는 자가 계셔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요, 박물관, 관공서 어딜 가든 그 뭐 이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교황 쓰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란 모자. 어디 가나 있어요. 문 입구에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모자 쓰신 분들 계신데 그냥 모자 쓰시지 마시고 이왕에 쓰는데 내 위에 신이 있다 그러고 쓰십시오. 내 위에 신 계시다. 머리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내 위에 신 계시다. 우리가 가끔 버르장머리 없는 손주들을 뭐라 해요? 아이고 할아버지 상투를 잡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았네. 이 말이 뭐예요? 버릇없다는 소리입니다. 머리가 이 신체 중에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신체 위에 그 위에 누가 계신 분은 제대로 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자기 머리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최고의 암흑기. 하나님도 잠잠하십니다. 더 이상 말 안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자식이라도 10번, 20번 말했는데 말 안 들으면 말 안 합니다. 어차피 말도 안 들어먹는 놈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 죄악과 회개와 구원과 평화와 주기적으로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구속사역과 구속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그 사역을 완수하실 때까지 그 줄기를 끊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믿음으로 전도했고요. 두 번째는 구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바울은요, 구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자기가 왕이 되었거든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보는 서기력, 달력을 보십시오. 달력 2022년도 이전에는요, 주전 BC라고 씁니다. Before Christ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 그 전에 서기로 1세기의 1년일 때는 뭐라고 했느냐? AD, 안노 도민이라고 합니다. 주후 이 말입니다. 주님 탄생 전은 BC, 주님 탄생 후는 AD.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은 AD, 구약은 BC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 탄생 이전 세상과 예수님 탄생 이후 세상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걸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그런 게 그런 거야? 용납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는요 역사의 주인과 중심이 예수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과 중심이 그때 누구냐? 모세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이 중심이고 중앙이고 기준이에요. 자, 모세율법을 한번 거슬러 볼까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세율법은 총 613개입니다. 613개 중에 348개를 하지 말라. 그리고 248개는 하라.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10계명을 율법의 613가지를 압축하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 하라 하지 말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지 말라죠. 도적질 하지 말라. 하지 말라죠. 하라와 하지 말라가 10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이 근간이었고 모세의 율법이 중앙이었고 모세의 율법이 중심이었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구약은 그래요.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요. 신약에 와서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구원이 우리 영혼의 구원이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물음은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제대로 못 살아갖고 죄도 짓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죄 짓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거 다 행위입니다. 행위.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어떤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만큼은 믿음으로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그것만 믿으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행함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아니요. 복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복 받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잘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복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복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행한 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주잖아요. 조건이 있는 선물은 뇌물입니다. 선물이잖아요. 자,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대단하고 모세의 율법이 근간이었는데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폐해야 됩니까? 아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오늘 성찬식을 하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권진호라는 선수를 아십니까? 권진호. 올림픽 사격 3관왕이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간증으로 들은 건데요. 이 사람이 시력이 2.2, 2.1이래요. 눈이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사격의 3관왕이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애꾸래요. 왜 눈? 6살까지는 이 세상에서 자기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대요.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가 임신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뺑소니를 당했고 보상금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불쌍하게 이 유복자, 배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로. 엄마가 막 나물이며 생선이며 행상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데 피나는 고생을 했답니다. 아이를 올바로 기르려고.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장애가 하나 있었으니 애꾸눈이에요. 요즘 같으면 박지원 씨처럼 가짜 눈이라도 넣겠지만 그때는 시절이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라. 6살까지는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학교 들어가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니까 엄마가 오는 것도 싫고 엄마 보기도 싫고 길에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지나가는데 엄마가 저 근처에서 도망갔대요. 근데 엄마가 눈치도 없이 어느 날 도시락을 빠뜨리고 갔다고 학교를 가지고 왔답니다. 야야, 저 아주머니 누구니? 진호야, 저 아주머니 누구야? 저 아주머니 우리 엄마 친구야. 우리 친구인데 다니러 오셨어. 엄마라고 안 했대요. 엄마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죠. 그래도 아들이 행복한 게 좋으니까 그냥 눈치껏 살았는데 그저 어딜 가도 아들이 자랑스러운 거 그거 자기 속만 그거 하나니까 애꾸눈을 하면서도 엄마는 나무를 팔고 삶아서 팔고 뜯어서 팔고 뭐 까서 팔고 하면서 그 아이를 훌륭히 키웠대요. 이게 실명의 인물한 권진호 선수입니다. 그래서 사격을 가르쳤고 사격을 잘하는데 어느 날 엄마 큰일 났어. 왜? 눈이 한쪽이 안 보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다니. 사격 선수가 눈이 안 보면 어떡해. 점점 시력이 나빠지더니 한쪽이 실명됐대. 그러니까 엄마가 기가 막히죠. 나도 애꾸인데 얘도 애꾸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거 누가 기증자가 나서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창피해하던 이 진호는요, 자기도 애꾸고 된다는 게 내가 천벌을 받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막 뛰어들어서 엄마 왜? 나 기증자가 나섰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여기까지 들을 때는요, 그 엄마가 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누가 나 기증해준대. 나 선수 생활 할 수 있어. 얼마나 비관을 하는지. 나 살 필요도 없다. 눈 애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나 사격을 못하면 나는 여태까지 배운 게 사격인데 내가 뭐 먹고 사냐. 나 차라리 안 살겠다고 막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증자가 나섰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술을 잘 받아왔고 수술이 잘 되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편지가 한 장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읽고 오열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생명 같은 아들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너가 태어나서 아빠 잃고 나는 큰 기쁨이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네가 애꾸로 태어났단다. 나는 어찌해 좋을지 몰랐어. 너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 그래서 나는 내 눈을 너에게 주었지. 그래서 엄마는 애꾸가 되었어. 너는 내가 창피하다고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내가 애꾸라서.
너는 엄마가 준 눈과 너의 하나로 가지고 태어난 눈 가지고 무럭무럭 잘 자라줘서 엄마는 배고픈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살았어. 그리고 네가 사격을 할 때 난 얼마나 기뻤나 몰라.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 그런데 네가 원래 네 눈이 마저 실멍이 됐단 소리에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네가 합숙소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뇌종양 말기란다. 엄마는 이제 몇 달밖에 못 살아. 아들아, 울지 마. 엄마가 지금 가장 기쁜 것은 나의 남은 한 눈을 너를 위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아들아, 울지 마. 그리고 이 눈을 가지고 엄마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계속해서 사격을 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물려준 두 개의 눈이 2.2, 2.2였던 것입니다. 엄마는 불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애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불구자였고 자기가 애꾸였던 것입니다. 오열을 하고 우는데 엄마는 그리고 몇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통틀어서 눈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의 생명을 받았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 말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준 사랑도 이런 깊은 사랑은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그 희생이 한 명의 눈밖에 살리지 못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으니 피 흘려 땀 흘려 물 흘려 모든 생명을 다 쏟아서 생명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의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믿음이 얕을 땐 저도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왜 큰 사랑일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이 권진호 형제가 엄마한테 눈을 달라고 했습니까? 엄마, 내가 태어나니까 애꾸야. 이거 유전자가 뭐가 잘못됐나 봐. 엄마 책임져.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해서 눈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말을 할 줄도 모를 때 아이가 아직 눈도 뜨기도 전에 엄마는 자기의 눈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요, 이게 사랑이지 율법입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외치는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이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는,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은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얻어졌는데, 우리가 아직 미약할 때,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할 때,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것은 죄값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요 어디서도 해결이 안 돼요. 교도소 가도 해결이 안 돼요.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펜트를 칠해도 안 돼요.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아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이들의 죄값을 내가 사노라. 죄 없고 흠 없고 아무 죄도 없는 깨끗한 양 대신 자신이 순한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자원하셨으니, 그 어머니의 사랑도 자원한 것처럼 이 사랑을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요구했습니까? 알아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수혜자요 혜택자가 권진호 선수는 어머니의 수혜자의 눈의 수혜를 입어 지금도 어디 가나 사격의 1등이 되고 있는 건 어머니와 같이 뛰고 있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알아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권진호 이 선수가 어머니와 함께 사격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달 첫째 주일인 성찬부에서 정성껏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합니다. 다른 주일날도 빠지면 안 되지만 특별히 성찬주일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감출 수 없는 이 수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또 어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피와 살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피와 살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이 중심이었고 모세의 율법이 제일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지지 않고 어째서 왜 율법이 중심이 되지 않느냐.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역할은 이게 죄다 아니다 분별만 해주지, 최고의 맹점이 무엇이냐? 구원을 못해요. 죄인 줄은 알게 해주시는데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며 율법의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지 말래도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오지 말래도 옵니다. 어떤 때는 목사와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회장님들이 막 사정을, 집사님 교회 오셔야지,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속상해서. 사정하고 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오시라고? 이 수혜자가 누군데요? 우린데. 이 엄청난 복을 받는 게 우린데. 그 길을 열어주는 거, 그걸 알려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하고 죄라고 지적만 합니다. 너 잘못했어, 잘했어.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이 잣대가 없다면 우린 죄를 짓고도 죄인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나 죄인이네 아는 겁니다. 율법은 선해요. 그러나 율법의 맹점은 이 죄에서 건지는 능력은 없어요. 율법의 능력은 거기가 끝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는 것. 그러나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이기셨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엄마가, 권진호 선수의 어머니가 너무 사랑하니까 법 이상 가잖아요. 어디 법에 조항에 써 있나요? 자식이 불구자면 부모가 다 육체에 뭐 다 내놓으라고 써 있나요? 없어요. 그런 조항은.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은 율법 이상 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낌없이 피 흘리시고 쏟으시면서 원망 없이 침묵 속에 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중심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혈의 피와 살이 들어오면서 주님의 그때 쏟으셨던 피와 살이 내 몸속에 접목된다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느냐?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땅끝까지. 그 당시에는 땅끝이 스페인 서바나였습니다. 로마를 거쳤습니다. 성경에는 로마까지로 끝났지만 그 다음에 그가 스페인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땅끝이었습니다. 그 땅끝이 스페인입니다. BCD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개인 구원을 넘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이유를 알고 거침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다녀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코로나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퍼뜨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고 말씀을 알려주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믿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각오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환영한다고 웰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계속 권하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된다. 아들아, 딸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죽은 다음에 오지 말고 지금 와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 시간, 바쁜 시간 다 내놓고 전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무엇을 담으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고 싶다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기로 준비된 그릇이요, 믿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미 없이 성찬 떼지 아니하고